신앙생활을 하며 금식 한번 안 해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한 끼를 금식했든 또 3일 금식 많이 하시죠. 3일을 금식했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왜 금식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었죠. 금식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입시를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를 두고 진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비전, 꿈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몸이 아플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금식입니다. 제가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자주 하면,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많이 했다, 믿음이 좋은가? 금식을 자주 한다, 믿음이 좋은가? 40일쯤 금식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금식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식과 관련된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유다인들의 금식은 어떠했는지 먼저 유다인들의 금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나라의 멸망과 관련되었던 여러 가지 금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어떠한 금식이냐? 나라의 멸망과 관련된 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금식이 있었느냐 봤더니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날, 그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날, 그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고 성전이 무너진 날, 파괴된 날, 그 날을 기억했으며 다윗 왕조가 끊어진 날, 그 날을 슬퍼하며 4월, 5월, 7월, 10월에 각각 금식했습니다. 10월에 포위당했고 4월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5월에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7월에 유다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날의 치욕과 충격, 그 아픔을 기억하자는 거죠. 결코 잊지 말자. 우리가 그날을 잊지 말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습니다. 국가적인 금식을 무려 70년 동안 지속했으니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금식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금식입니다. 70년간 지속했으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금식으로 지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하여 국가적인 금식을 지키고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심사와 스케일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금식 하나만 봐도 이들의 믿음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70년이 지나서 극적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됐으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 애통하며 금식하였으니,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황당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잘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황당한 분위기로 이어지는데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식한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금식한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진정 나를 위하여 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표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표현이죠.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70년간을 날짜를 정하여 국가적인 금식을 지켰는데 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금식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입에 아차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하루 한 끼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고난주간, 첫 고난주간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겹치기는 했지만 이 공교롭게 고난주간이 중간고사하고 딱 겹치는 그런 날이긴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한 주간 완전 금식을 결단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한 주간 온전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매일 이어지는 시험과 레포트를 쓰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금식을 한다고 했을까? 매일 이어지는 시험 준비와 레포트를 써가는 것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게 힘들었지만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세상이 빙빙 돌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몸이 붕 뜨는 느낌 아시죠? 몸이 붕 떠 있는 느낌과 땅이 출렁거린다 이 느낌 아십니까? 땅이 출렁거리는 이 어지러움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마음인데요.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런 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데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한 끼는 건너뛰기는 하지만 금식으로 한 끼는 너무나 길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 한 끼를 건너 뛰는 일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금식으로의 한 끼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음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것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어른거립니다. 그뿐 아니라 시계를 얼마나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보고 또 보고. 왜냐하면 시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유혹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연락해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금식을 무려 70년간을 지속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울며 기도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금식한 것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이 맞는가? 이스라엘이 5월에 금식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여러 해 동안 그들은 금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금식했는데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그 상황에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금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던 것이지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했는데 지금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 더 이상 금식 이거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델의 대표가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금식을 지속해야 할까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오래도록 금식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죄를 바르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과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끝난 것이 그토록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끝난 것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더 슬픈 일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멸망을 초래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대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재건되니 금식은 이제 그만. 그 힘든 금식 이제 그만.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그래도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 그래도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회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금식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사람들은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땅에 70년을 있었으니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하지만 유대 땅에 돌아왔고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유대 이름을 회복하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식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식의 이름을 썼죠. 그런데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땅에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유대식 이름을 회복하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 땅,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편리합니다. 이 편리하다고 표현했지만 출세와 성공의 가능성이 높죠. 차별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앞잡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앞잡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앞잡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기 어려운 사레셀, 네겜멜렉이 바로 그러한 부류였다는 거죠.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신앙의 변질, 세속화가 심각해진 겁니다. 세속의 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는 거죠. 그 때를 씻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식 하나님, 자기식 믿음, 자기식 금식이 난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식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식의 믿음이고 자기식의 금식이 가득했던 때였다는 겁니다. 포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애통해 했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불쌍하고 안타까웠을 뿐이었던 거죠. 그들이 무엇을 애통해하며 울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가슴을 치며 눈물 많이 흘렸지 어디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이들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 이후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금식 이후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9절,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절, 10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금식은 그토록 잘하였는데 여기서의 금식은 종교적인 금식입니다. 믿음의 금식 아니죠. 이미 살펴본 대로. 종교적인 금식은 그토록 잘하였는데 행동과 삶에는 진실한 재판이 없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마음에 악을 도모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대목에서 이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행위를 보면 악인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세상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 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삶에는 믿는 자의 흔적을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막 살아간 거죠. 믿음이 자신의 행위를 그 어떤 행위도 바꿔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사망과 죽음에서 돌아오라 그토록 외쳤지만 듣기 싫어했다. 등을 돌렸다. 귀를 막았다. 마음을 돌같이 했다. 이 표현이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큰 진노로 인해서 멸망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도무지 듣지 아니하더니 막상 아쉬워지자, 막상 답답해지자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의 금식을 평가하면 이런 거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울며 근심하는 종교적인 금식을 너희가 하였지만 진실된 회개가 없고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행위는 빵점이다. 금식의 동기에 있어서, 금식의 과정에 있어서, 금식의 결과에 있어서 모두 빵점이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불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금식과 우리의 금식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체 금식인지 협박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건 금식일까요? 협박일까요? 구분이 안 됩니다. 당장 원하는 것을 내놓으세요. 심지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식이 아니라 시위죠.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나면 나 밥 안 먹어. 꽝 문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속 터져요.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마치 믿음처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식은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힘든 거죠. 그냥 몸만 혹사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울며 근심하며 부르짖을지라도 70년간을 그렇게 외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금식을 해야 하는가? 오늘 스가랴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적인 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금식을 해석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금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화나신 이유가 금식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버렸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의 금식의 핵심이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버렸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금식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가 전제되고, 진실된 회개가 먼저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금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 앞에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품어라. 그 품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셨습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나를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금식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였고 근신하여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식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를 틀어 막았다. 오늘 말씀 후반부를 읽어보면 귀를 틀어 막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쉬우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만일 제대로 금식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로 우리는 금식을 규정하지만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는 금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어떤 것도 금식이 되지 못합니다. 40일을 금식했다고요? 금식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 누가 사는가? 이웃과 사람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 이웃이 살아나고, 금식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게 금식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금식만 하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까요? 나 건들지 마. 나 금식하거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티를 내고 다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금식도 안 하는 것들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금식도 안 하는 것들이 상처 주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아마 40일을 성공했다면, 40일 완전 금식에 성공했다면 세상 모두를 무릎 꿇렸을 것입니다. 내 밑에 무릎 꿇어라.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행세했을 것입니다. 금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금식 하지 마세요. 금식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 많이 했지만 가장 금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 많이 했죠. 간절하게. 그런데 가장 금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삶의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금식이 아니라 삶의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공동체와 함께하는 금식, 이것이 사람과 세상을 살게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삶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그 금식은 삶에서 완성됩니다. 더 금식하고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더 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더 금식하고 애통하십시오. 진실된 금식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